샬롬. 샬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숙식도 먹고 자는 것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기도 했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 다 도망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풍랑이 몰아닥치게 되니까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또 원망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또 도망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직접 붙들어 주시고요.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정확한 그런 기준을 두고 너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미달되니까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도 뛰어들고 한눈을 잠시라도 팔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을 짓지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제 처추지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는 얘기는요 꽤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이 자꾸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에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꾸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픔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는요 너무나 답답하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또 내가 예상해보지도 못한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과 또 우리 주변에는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삶 속에 여러분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네,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냥 믿음도 아니고 왜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간접적이고 또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 말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추상적인 그런 내 생각에 여러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명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갔지만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제자들도 못하는데 그 제자의 그 스승이라고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뭐 나는 것까지는 여러분 뭐 바라지 않겠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가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들 부족하겠느냐?
무엇인들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소극적인 마음이고 소극적인 믿음이고 자세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건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여러분 가능하게 만드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시하는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 바르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상황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가 보다. 또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말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풀물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한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들어와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능히 이 상황을 이길 것이다.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풍랑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식이 그렇게 풍랑 속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어느 아버지가 두고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주제를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될 수가 있느냐? 그동안 지난 너의 삶을 봐. 예? 하나님은 딴 사람을 붙들어 주시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아. 너가 기도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어찌 기도할지를 알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맞이하는데 정말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이 막 부은 게 많이 여성전이 차지고 부흥돼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로 제가 사실 위로를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도 떠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주년을 맞이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막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끄러운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떠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사랑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아파하느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라. 그러니까 창립 주년은 그 날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요. 이 날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 전에 찾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그래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뒤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물질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말이 없는 자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석학들과 또 수많은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그런 좁은 소견 안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담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은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보는 거예요. 찾고 보는 것입니다. 구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 찾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구했더니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소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들이는 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절대로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투병 중에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섞여서 여러분 힘든 분들도 있고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힘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 무너질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 넘어질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자.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 국민청원 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청원하는 글을 올리면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으면 여러분, 그것이 채택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억울한 문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이 방법 말고 청원제도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실 구본보다 대통령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보다 능력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너무도 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위기 상황,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답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아버지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간구할 때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 없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기도의 자세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톤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염치나 체면,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달려와 이 붓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희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염치나 체면 따위는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그렇게 속옷이 보일 정도로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신분이 대단한 신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염치나 체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새삼스럽게 여러분 무슨 염치를 따지고 또 무슨 체면을 따지느냐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면 항상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는 더 아파요. 부모님은 더 아픕니다.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속으로 꽁꽁 앓고 있으면 아버지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속으로 꽁꽁 앓면서 속으로 꽁꽁 앓면서 뭐가 됐든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었든 도와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을 갖는 분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아버지에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버지의 몫이지만 그죠?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체면 때문에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버지한테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체면이 있고 그런 여러분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의 산이 높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또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이겨 나가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근면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 없음을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적극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앞에 오직 믿음과 기도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